다가온 봄을 시기하듯 쌀쌀한 기운이 쉽게 가시지를 않아 다시금 몸이 움츠러들게 되는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꽃샘추위가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사람들의 옷차림과 발걸음이 가벼워지겠죠. 히브리서는 이렇게 요즘의 날씨를 그대로 투영하고 있는 듯 합니다. 마치 냉탕과 온탕을 오가듯 신랄한 비판이 있는가 하면 더 없는 칭찬과 격려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히브리서 6장을 살펴보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길을 함께 동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히브리서 5장은 독자들의 미성숙함을 지적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6장 1절에서 8절은 이 앞선 5장 11절 이하의 말씀의 연속으로서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 버려야 할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려야만 한다고 말하면서 제시하는 교리는 세 개의 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버리고라는 말은 기본적인 도리를 무시한다거나 포기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기본적인 도리가 단지 출발점이니 거기서 정체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도의 초보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길로 접어드는 입구일 뿐입니다. 자, 이러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기 위하여서 제시하는 교리 세 개의 쌍 중에 가장 먼저 제시되는 것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죽은 행실을 회개할 것을 요구하는 가르침 이상으로 나아가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하는데, 구약적 형태에서의 회개는 죽음을 초래하는 악행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회개는 피상적이었으며 회개의 증거로 율법의 조문만을 지킬 뿐 그들의 속사람은 여전히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회개는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죠. 성도들은 죽은 행실에 참여하는 대신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반응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외적인 의식에 관한 교리들인데, 먼저 그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회개의 부정적인 행동이 달린 저울추의 평형을 유지시켜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긍정적인 신뢰의 행동을 말합니다. 따라서 신앙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향해 돌아서는 행동입니다. 외적인 의식으로서의 세례는 유대인들에게 익숙하게 알려져 있던 정결의식에 대한 가르침을 의미하는데, 히브리인들은 정결의식을 종교생활의 한 일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후에도 정결의식을 중요시하며 오랫동안 붙들고 있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 제도에서는 이 종교적으로 씻어야 한다는 이 규칙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마음을 씻는 것을 외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새 언약은 내적인 씻음, 곧 영혼의 거듭남을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의 안수는 공적인 임무를 누군가에게 위임할 때 혹은 희생제물에 관련된 의식 절차의 한 부분으로 행해졌습니다. 신약 성경에서의 안수는 성령이 임하는 것을 상징하거나 사역을 위해 은사를 수여해 주는 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행해졌습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아마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의미하는 뜻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데 종종 이 안수는 치유를 베푸는 행동을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비록 안수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진리를 상징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의 실체를 보여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마지막 교리에 대한 부분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가르침을 넘어서서 앞으로 나아갈 것에 대한 촉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지만 영적으로는 여전히 죽어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었으면서도 실은 그 심판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믿음이 아닌 율법의 행위를 통해 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수신자들 가운데의 일부도 아마 바리새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이상의 교리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할 중요한 진리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초보적인 가르침에 대한 충성만으로는 부르심에 합당한 완전한 성숙을 이룰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가르침 위에 심오한 가르침을 세우라고 히브리서는 권면합니다. 그리고 배교의 위험에 처한 당시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타락의 길로 나아가면 다시 회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엄히 경고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경험했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자신들이 비침을 얻었다고 주장했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았으며 성령에 참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까지도 맛보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맛보았다라는 경험은 구원에 따르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영접의 축복을 진정으로 경험했다고 고백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게 된다면 그것은 그들의 고백이 거짓이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비침을 얻었다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복음의 빛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설명하고 있으며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말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도저히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대답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의 타락한이라는 헬라어는 신약 성경에서 오직 여기서만 등장합니다. 70인역에서는 이 단어가 심각한 불신실함과 배교를 뜻하는 단어를 번역한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충만한 계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와 대립되는 결론에 도달하여 그 진리를 버렸으므로 구원의 소망이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부주의하게 가정하는 사람들에게 엄중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메시지에 관심을 두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지칭합니다. 복음서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명합니다. 히브리서는 배교한 자들이라고까지 칭하며 성도는 이러한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을 끝까지 지킴으로 믿음의 실체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배교한 자들이 다시 새롭게 회복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이는 죄를 범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성경 구절들이 한 번 받은 구원을 다시 잃어버릴 수 없고 구원은 영원한 것이라고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거절하다 보면 결국 회개가 불가능해지는 마음의 상태에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로 이끌지 않으시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완고해져서 회개를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의 상태가 로마서 1장 28절에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완전히 죄악된 상태에 빠져버려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버려진 상태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은 하나님의 은혜를 완강히 거부한 후 회복될 수 없게 된 죄인들을 향하여서 강한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7절로 8절은 영적인 진리를 드러내기 위해 농사에 관련된 비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부는 영양과 습도를 적절하게 공급해주면서 자신이 경작하는 땅에서 농작물을 거두게 될 것을 자연스럽게 기대합니다. 비옥한 땅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환경에 반응하며 적절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가시밭은 하나님의 축복이 합당치 않다는 것을 드러내며 가시와 덤불을 내어놓습니다. 이 거두어들인 잡초와 가시와 덤불은 불에 태워질 뿐인데 그것은 마지막 멸망의 모습입니다. 8절에 버림을 당하다라고 번역된 아도키모스라는 말은 성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을 묘사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나타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의 이 단어는 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사람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신자로서 고백을 하면서도 그 증거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신자들은 비옥한 농토와 같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축복을 기대할 수 있으나 그리스도를 고백한 후 등을 돌리고 믿을 만한 헌신의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들은 장래에 소멸하는 불로 나타나실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타락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던 히브리서 저자는 갑자기 사랑하는 여러분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한마디에는 아직 수신자들이 타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히브리서 저자의 진심과 그들을 향한 깊은 사랑, 그리고 친밀한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당시의 성도들이 영적 성장을 위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수단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여서 구원에 속한 것에서 장성할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 근거가 10절에 나오는데 그들은 이미
다른 사람을 섬기는 선한 열매를 맺고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민감한 마음을 드러내며 사랑에서 비롯된 행위를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장애물과 박해에 부딪혀서 성숙을 향한 발걸음이 더디기는 했지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실천해온 사랑을 하나님께서 결코 간과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의 권면으로 그들의 의욕을 북돋고 있습니다. 첫째, 그들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끝까지 나타낼 것을 권면합니다. 과거에 이미 부지런한 행위와 사랑을 나타냈던 것처럼 이제 그대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을 지키기만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믿음은 소망에서 비롯되어 사랑으로 역사합니다. 둘째, 영적 성장에 게으르지 않을 것을 권면합니다. 게으르다로 번역된 원어는 앞서 5장 11절에 듣는 것이 둔하다라고 할 때 쓴 단어와 동일어입니다. 이 말을 쓰므로 영적으로 졸고 있던 자들이 정신이 번쩍 들 수 있도록 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는 앞서 4장에서 언급한 약속된 영적 안식을 받는 문제를 다시 거론하는 것으로서 완전한 성숙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 게을러지려는 성향과 싸워야 하고 뒤따를 만한 믿음과 오래 참음에 본보기가 있어야 한다고 권고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판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12절에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은 자로서 히브리서 저자는 아브라함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비추어 주의를 끕니다. 아브라함은 복의 근원이 되리라는 아름다운 약속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으로서의 아들을 얻기까지 그는 긴 세월을 인내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이지만 때로는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인가? 그분의 약속은 신뢰할 만한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들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과정을 통해 성취되었는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읽고 보고 들어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 약속을 주신 분을 신뢰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맹세와 더불어 주어졌기에 변할 수도 반드시 이행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입니다. 인류 역사상 손꼽을 만큼 아름다운 음악 작품을 남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애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10살도 되기 전에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그를 키워준 형은 그를 몹시 미워했습니다. 또한 결혼한 지 13년 만에 아내와 사별했습니다. 다시 재혼을 한 그에게는 모두 2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중 10명은 어려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그는 나이가 들어서 시각장애인이 되고 말았고 뇌출혈로 쓰러져서 반신불수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는 계속 작곡을 했고 불후의 명작들을 남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작곡한 칸타타나 오라토리오의 마지막 부분에 항상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문구를 적었습니다. 그가 바로 음악의 아버지요, 교회 음악 작곡가 가운데 가장 뛰어난 요한 세바스찬 바흐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의심의 구름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예외 없이 앞날에 대한 불안과 의심에 휩싸일 때가 많지만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그분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래 참아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인고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요, 확실한 소망입니다. 소망은 중요하게 여기는 목적이 달성되는 것을 보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혹은 그것에 쏟는 관심을 말합니다. 19절의 성도가 가진 소망의 튼튼함을 닻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닻이 배를 고정시켜 안정을 유지하듯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은 거친 풍파 속에서도 평안과 안정감을 누리게 합니다. 그런데 이 소망의 닻은 단지 흙 속에 묻혀 우리를 땅에 견고히 서게 한다거나 해저에 담겨서 풍랑을 극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닻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모하는 하늘에 초점을 두고 모든 소망의 중심이자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러한 닻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의미가 19절 휘장 안으로 들어가게 라는 말에 담겨 있는데 이 말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성막에서 휘장 안으로 들어가 자신의 목숨이라는 흠없는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단에 바치셨습니다. 신약에서 이곳에서만 쓰인 앞서 가시인이라는 헬라어 표현은 우리에게 약속된 천국이 확실하다는 최종 확증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구원의 선구자로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 소망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소망을 든든하게 하시기에 우리는 그 뒤를 따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불확실한 미래를 소망의 미래로 이끄는 확실한 증표입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